야고보서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하고 몇 주만 살펴볼까요? 몇 주? 5주 동안 살펴볼 거예요. 앞으로 영상으로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올라갈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그 영상을 보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안 돼요. 읽어야 돼요.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야고보서 1장에 대해서 읽었는데요. 앞으로 돌아올 주에는 몇 장을 읽어야 돼요? 2장, 3장, 4장. 이번 주에는 야고보서 2장. 몇 장? 2장. 하루에 한 번씩 2장을 읽으면 돼요. 알겠죠? 네, 좋아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지난 주에는 야고보서 1장 집에서 읽어본 친구들 손 들어봐요. 자, 유튜브만 보고 나는 읽지 않았다 손 들어봐요. 자, 그래도 유튜브는 봤네요, 우리 친구들. 자, 이제 성경도 읽어야 된다고 안 읽어야 된다고? 읽어야 돼요. 알겠죠? 자, 강도사님이 우리 친구들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주일에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야고보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야고보서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해주면은 야고보서는 세상 속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쓴 편지래요. 누구를 향해서? 따라해 봅시다. 나. 지금 나한테 쓴 편지나 다름이 없어요. 우리 친구들은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면은 세상 따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유혹이나 시험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당시 교회에도 그러한 시험이 왔어요. 로마라는 나라가 잘 살았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돈의 가치가 올라가고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났을까요? 적었을까요? 늘어났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이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돈 많은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하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인정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믿음 좋은 사람이 될래, 돈 많은 사람이 될래 하면은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을 더 높게 생각했어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생각해 봅시다. 우리 친구들랑 학교에서 힘센 친구가 인기가 많아요? 힘이 약한데 예수님 잘 믿는 친구가 인기가 많아요? 자,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공부 잘하는 친구가 선생님께 인정을 받아요? 믿음 좋은 친구가 선생님께 인정을 받아요? 자, 그러면은 이건 대답하지 말아봐요. 속으로 생각해요. 집에서 엄마가 공부를 잘한다고 칭찬을 해줘요? 성경책 본다고 칭찬을 더 많이 해줘요? 대답하지 말랬어요. 자,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강도사님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좀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설교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우리 친구들 TV 광고 봤어요? 자, 한번 틀어주세요. 강도사님 광고를 좀 갖고 왔어요. 틀어주세요. 자, 이게 침대 광고예요. 옛날에 유명했던 건데, 자, 이분이 침대에서 뛰어내리면은 어떻게 돼요? 팡 하고 올라가죠. 또 팡 하고 올라가는데 이 침대는 좋은 침대, 안 좋은 침대? 안 좋은 침대예요. 그러니까 침대를 바꾸라고 이러한 광고를 찍었어요. 자, 이제 광고 멈춰주세요. 이제 강도사님 봐요. 강도사님이 오늘 설교 말씀을 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라고 했을까요? 시몬스를 광고하기 위해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니에요. 친구들, 침대가 좋으니까 뒤척거려도 흔들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침대가 안 좋으면 흔들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 강도사님이 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라고 했냐면은 우리 친구들 잘 봐요. 강도사님 봐요. 자, 내 믿음이 바로 서 있으면은 옆에서 이 말 저 말 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현서야,
너의 믿음이 바로 서 있으면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주일에 게임하러 가자, 주일에 좀 더 자자 해도 교회를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바로 서지 않고 교회를 그냥 구경하러,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아빠가 가라고 하니까 나오고 있으면은 엄마 아빠가 놀러 가자고 하면 놀러 가게 될까요, 안 될까요? 가게 될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 따라 나온 친구가 나 오늘은 교회 안 갈 건데 하면 나도 안 가게 될까요? 아니면 나는 갈 수 있을까요? 안 가게 되겠죠. 오늘 강도사님이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는 너희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어떠한 바람에도 어떠한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해요. 넘겨주세요. 누구예요? 자,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 앞에 환자가 한 명 있네요. 그럼 의사 선생님이 뭘 하고 싶을까요? 자, 치료를 하고 싶을 거예요. 자,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이 환자의 병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모르고 치료를 해도 돼요? 알아야 돼요. 자,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의사 선생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환자가 앞에 있는데, 예루야, 환자가 앞에 있는데 그 환자를 보고 의사 선생님이라면 치료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러면은 이 환자의 병이 무엇인지 알고 진단해 주길 원해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의 야고보 사도도 그와 같은 마음이었대요. 교회를 딱 와보니까 사람들을 보니까 다 병든 환자 같대요. 왜 병든 환자 같냐면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바로 서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들 살아가고 있어요. 돈을 쫓아 살아가고 있고 사람을 쫓아 살아가고 있고 부와 명예를 쫓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세상 안에, 교회 안에 그렇게 많대요. 그런 환자들을 보니까 야고보 사도는 한 명 한 명의 문제를 지적하고 고쳐주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대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고보는 너희 앞에 문제가 놓이거든 시험이 놓이거든 누구한테 구하래요? 하나님께 구하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래요. 왜냐하면은 너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셔요? 안 주셔요? 주셔요. 넘겨주세요.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 지혜를 주시는 분에 대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대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러한 것들인데 그 지혜는 오직 누가 주실 수 있다고요? 누가 주셔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대요. 왜냐하면은 지혜의 근원이시고 지혜로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지혜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면 세상에 놓인 문제와 시험은 나에게 문제거리가 된다, 안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면 문제거리가 안 된다. 시험거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당시 교회 앞에 가장 큰 문제와 시험을 놓고 고민해 본다면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책 핀 친구들 있죠? 화면에 안 나올 거예요. 강도사님이 한번 읽고 우리 친구들 한번 읽고 같이 읽을 거예요.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9절 11절 1장 9절에서 11절 강도사님 먼저 읽을게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우리 친구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시니 이는 그가 그를 고장같이 나갑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높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불을 날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느니 무한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쓰잖아니라. 아멘.
당시 교회에 놓여져 있던 문제가 뭐였냐면은 바로 돈을 쫓아간대요. 부를 쫓아간대요. 명예를 쫓아간대요, 친구들. 그 세상 문화에 휩쓸려서 사람들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모였던 사람들의 마음이 세상으로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보면은, 우리 친구들 가난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아픈 친구가 보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든 친구가 있으면 위로해줘야 돼요? 아니면 놀려야 돼요? 위로해줘야 돼요. 그런데 당시 교회는 그렇지 않았대요. 예를 들어서예요. 하라가 돈이 없다고, 야 하라야 너는 맨 뒷자리에 앉아. 하민이가 돈이 많으니까 하민아 그래 너는 맨 앞자리에 앉아. 이러고 있대요. 교회 안에서.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집중. 당시 교회는 이러한 모습이었대요, 친구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을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라고 야고보는 권면하고 있어요. 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대요, 친구들. 자, 강부사님 봐요. 돈 많은 사람이 나의 앞길을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정말로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우리 친구들의 앞길을 이끌어 줄 수 있을까요? 자, 각 반을 생각해 봅시다. 반에 힘센 친구를 따라다니면 그 친구가 나의 평생을 지켜줄까요? 돈 많은 친구가 매일 간식을 사준다고 해서 그 친구가 나의 평생에 먹을 것을 책임져 줄까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분 누구예요? 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지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친구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 어떠한 분인지 그 교회 사람들은 잊고 살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요. 아, 이 사람한테 붙어있으면 이 사람이 나를 좀 책임져 주겠지. 아, 이 사람이 내 앞길을 책임져 주겠지. 이 친구가 나를 지켜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마음이 나뉜 사람들이라고 해요.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셔요, 안 사랑하셔요? 사랑하셔요. 사랑하셔요. 우리 친구들이 잘생겨서 예뻐서 사랑하셔요? 강도사님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친구들이 돈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셔요?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셔요? 착하다고 사랑하고 계실까요? 네. 강도사님이라면 윤성이가 착하다고 사랑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 몸이 더럽고 냄새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악한 마음, 거짓말, 시기, 질투, 욕심, 내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올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이야기하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 욕심, 거짓, 내 입에서는 여전히 욕하고 있으면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나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책임져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정작 뒤에 가서는 시험 잘 보려고 컨닝하고 교회에 와서는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 가득하고 선생님들한테 이쁨 받으려고 거짓말로 예배 드린 척 공부한 척 하고 있진 않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나오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 친구들 이 말씀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자 배에 탄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나도 물 위를 걷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예수님,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어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걸어오라. 그래, 나한테 걸어와 라고 말씀을 하셔요. 베드로가 믿음을 갖고 걸어 나가요. 그러자 걸을 수 있어요? 못 걸어요? 걸어요. 그때는 걸었어요. 그런데 큰 바람이 일어나요. 베드로 앞에 큰 바람이 불어요. 그때 베드로 머릿속에 이러한 착각이 들어요. 나 물에 빠지면 어떡하지? 그러자 빠져요, 안 빠져요? 빠져요. 이게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랑 전혀 다를 게 없어요. 나 하나님 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책임져 주신다고 고백을 해요. 언제? 내가 잘 될 때. 그런데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당할 때, 친구가 내 마음을 힘들 때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지켜주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보호해 주실까? 그 의심을 하는 순간 베드로는 어떻게 됐다고요? 빠졌다고요. 우리도 그러면 시험에 넘어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진짜 믿음은 내가 잘 살고 있을 때 나타나는 믿음이 아니라 어려움과 시험 앞에 놓였을 때 그때 내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한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친구들, 강도사님 이야기하는 걸 잘 들어봐요. 우리의 두 마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세상의 문제, 내 앞에 놓여진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못하는 것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세상 친구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것대로 결정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내 앞길을 책임져 달라고 해놓고는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있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는데 정작 주일에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모습, 교회에 나오기 싫지만 엄마의 손에 이끌려서 엄마 손에 끌려서 나오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하는 예배자라고 고백하면서 정작 찬양을 할 때에는 입도 열지 않고 말씀 시간에는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닫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 기간이니까 이번 주일은 공부하고 다음 주일에 나오면 된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말하지만 정작 내 삶은 다른 친구를 밟고 넘어서야 잘 산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학원을 다니니까 나도 하나라도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부모님을 졸라 학원을 다니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정확한 목표와 정확한 꿈이 없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면서 그저 1등만 원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당시 교회에서 돈을 쫓아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전혀 다를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야고보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강도사님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책임져 주시기를 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책임져 주실까요? 안 져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책임 안 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분은
믿음으로 걷는 자들을 책임져 주고 계시는 거예요. 강도사님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마이크 안 써도 되겠죠? 네. 강도사님 목소리가 워낙 크니까. 네. 자, 워낙 드세요. 마지막으로 집중해 봅시다. 집중! 강도사님이 한 번 더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는 복을 주지 않으세요? 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내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세요? 우리의 부모님이 나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진짜로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우리 친구들, 이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지혜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이 땅을 지으시고 만드셨는데 왜 자꾸만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 코로나로 인해 강도사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들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카페도 가고 회식도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놀러 가고 싶은 거 다 놀러 가는데 왜 교회만 나오면 그렇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유치하게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지 말라고. 우리 친구들,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당장 눈앞에 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기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닐 수 있을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것이 기쁨인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유치한 삶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강도사님이 부탁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만 하고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나의 마음이 나인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